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제목으로 설교 한 5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한 기억이 있고, 또 이 제목을, 이 본문을 정한 것은 또 다르게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범사는 원어를 보면은 하루 매일매일 감사하라 이런 거하고 달라요. 감사를 하려면 매일 감사하라.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퉁 치갖고 24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는 순간순간 주어진 일마다 상황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사에 감사할 자가 도대체 몇 명인가? 저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하면서 감사하고, 내리면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뭐 봐도 감사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범사래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이 감사 설교를 듣고 추수 감사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하루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데,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하고, 평상시는 우리는 감사 전혀 없습니다. 평상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 감사하려고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 싸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 싸움은 뭐냐? 감사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감사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사 싸움으로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우리 목사님 싸움 좋아하네, 순종 싸움, 말씀 싸움, 뭐 싸움 좋아하네. 그게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싸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매일 아침에 점심때만 그냥 때마다 하여튼 아이들 보면 감사하고 남편 보면 감사하고 막 그냥 어떻게 감사하세요. 예, 신경질 나도 감사하고, 일이 꼬여도 감사하고, 뭐 다 이렇게 감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 싸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요한 형제, 한국에서 요한 형제하고 우리 주한 형제 좀 라이더 하면서 이렇게 좀 섬겼어요. 라이더 하면서 이제 같이 차 타고 다니는데, 이 두 친구가, 이 두 형제가 미국 상황 보면서 그냥 깜짝 놀래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와, 날씨 좋다. 와, 공기 너무 좋다. 오, 저 간판, 와, 너무 좋네요.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전혀 너무 좋은 거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우와 하는데 마치 뒤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에는 왜 그렇게 감사가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뭐 밤에 아무리 맑아도 별을 본다는 것은 이미 한물 갔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밤에 별 좀 보이잖아요. 그래도 좀 보이죠? 예. 제가 사는 메릴랜드는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반딧불이 그냥 화려하게 막 다녀요. 그리고 반딧불을 우리 아들이 비닐 플라스틱 백으로 이렇게 금방 해갖고 한 100마리 잡아요. 그래갖고 들고 다니면 형광등이야. 예. 그 비닐 플라스틱 백에 넣어갖고. 근데 금방 한 5분 만에 100마리 잡아요. 그만큼은 뒤에 우리 집 뒤로 이렇게 가보면 그냥 예. 그런 거 볼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는 또 안 돼, 그게. 근데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완전 세차돼 버려요. 근데 미국도 이 캘리포니아도 그 중에 미국 중에 공기가 좀 안 좋은 곳이 이게. 그런데도 한국에서 온 우리 친구들이 막 공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 때문에 제가 미국의 첫사랑이 살아났습니다. 미국에 대한 첫사랑이 있거든, 저도. 여러분도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생활에 지쳐갖고 잊어버리고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죠. 생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다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 처음에 95년도에 처음 왔어요. 회사 출장으로 왔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딱 느낀 게 뭐냐, 맥도날드를 갔는데 이 맥도날드에 아침 브렉퍼스트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납작한 소세지 있죠. 거기에다가 비스켓 빵 있죠. 비스켓 빵에 스트로베리 잼과 버터를 합쳐서 이렇게 탁 해갖고 그거 한 입 먹는데, 그것도 중간에 한 번씩 잘라가지고 소세지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내가 머무던 집에서 길 건너가 맥도날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그 집에서 잘 때 막 가슴이 막 뛰면서 설레요. 왜?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 맥도날드. 와우! 막 가슴이 설레.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맨 첫 손님이었어. 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프렌치 프라이 라지를 하면 바게트에 나와서 바게트에. 지금은요 다 빵도 작아지고 너무 작아지고 이 프렌치 프라이 감자도 작아졌어. 그런데 감자 굉장히 굵고 바게트에 나왔다니까. 그 바게트에 어떤 바게트냐 하면은 영화 보러 가면 팝콘 넣는 바게트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라지 프렌치 프라이야.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출장 간 네 사람이 뭣도 모르고 라지를 시켰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스몰을 시켜요. 무식하게 그 바게트를 안 들고 다녀요. 그런데 바게트를 들고 우리 네 명은 바게트를 다 들었어요. 잘못 시켰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미국 본토 아이스크림이. 그래가지고 이제 라지를 우리는 큰 걸로 하고 라지를 시켰더니 5스쿱을 주네.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약간 다른 사람처럼 보더라고. 이렇게 저거는 2스쿱으로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5스쿱. 그래갖고 그 당시는 이런 언어를 썼어요. 쪽팔리니까 뒤에 가서 먹자요. 뒤에 가서 먹죠. 그런데 그때가 너무 놀랐어요. 아이합에 갔는데 아이합에 조그만한 소세지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엄청나게 사갔어 제가. 근데 지금은 아이합 들린 적도 없고요. 또 맥도날드 가봐야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먹는 거나 하지 브렉퍼스트 막 맥도날드 먹지를 못해요. 근데 이 요한 형제하고 주한 형제가 와가지고 제 미국에 대한 첫사랑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고 목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좋은 거를 또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데 희한한 게 그때 미국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야, 니도 이제 관광 비자 때는 좋지만 니도 여기에서 살아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걸 몰라.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 그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본 게 그게 맞아요. 소중한 교회 맨 처음에 와갖고 여기에서 야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 정말 야 건강하구나 그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오래 있으면 뉴스도 돼가지고 매 그게 그거야. 속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죠. 마치 구름에 햇빛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근데 햇빛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햇빛이 구름이 걷혀지면 다시 햇빛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관학교 1학년 때 그 벚꽃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그거 모르고 있다가 3학년 되니까 알았다고. 여러분이 아마 좀 더 여건이 더 좋고 여건이 또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아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희한한 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자체에 너무 부러워했는데 지금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쭉 지내왔지만 그래도 가장 부러워하는 미국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캘리포니아 그것도 주로 부러워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가 집회를 가면요 캘리 너무 부러워하고 우리 아들이 메릴랜드 주립대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땡스 기빙 때만 되면 집에 간다. 집이 어딘데 캘리포니아. 우와 백인 애들이 뭐 부러워서 난리래. 그러고 나서 캘리포니아에 어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그런데 근데 얘네들은 머리 하여튼 듣기는 들었어. 오렌지 카운티가 좋다는 거를. 그 와보면 별거 아닌데 오렌지 카운티가 좋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느끼는 상황들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맨 처음에 여기 와갖고 저 디즈니 불꽃놀이 앞에 맥도날드에서 엄청 봤어요. 공짜로.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이야, 세계적인 디즈니가 여기에 있구나. 근데 지금은 뭐 뻥뻥하면 시끄러워 죽겠고.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다시 살아나면서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실제 일상의 감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 26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미국은 자기 땅이라고 의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뺏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를 발견하게 해서 여기에서 정착하도록 하셨죠. 캘리포니아 원래 멕시코 땅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몰아내고 지금 이게 여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것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떻고 뭐 어렵고 하는 것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위기, 오늘 우리의 앞의 위기는, 인생의 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하면 있는 것이, 허락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더 달라고 하는 거. 내가 결핍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 달라고 하니까 감사가 이미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는 굉장히 많아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현재 없는 것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늘 가슴에는 욕구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이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결핍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결핍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전교인 리트릿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위로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 부족하고 모자라고 환난을 받는데 정말 너희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새빵살이 하고 뭐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이에요. 없고 힘들고 하지만 너는 부유하다. 왜? 내가 준 약속이 네가 가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룬다. 그러니까 너 엄청나게 부자다. 둘째 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구나.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지금 11월까지 왔습니다. 2020년을 맞이할 때가 지금 다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1년간의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삶의 변화는 감사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감사의 매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는데 감사했을 때가 어느 때였죠? 감사했을 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지난날 감사한 적이 언제냐? 결혼해서 감사한 거는 어느 누구 커플도 감사해요. 감사 안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때 감사하셨습니까? 3월 달에 누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좀 병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쳐졌습니까? 예, 고쳐졌습니까? 그거 감사했어요. 감사 괜찮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감사하셨어요? 힘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감사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힘들었을 때 감사는 왜 있었느냐? 평상시 감사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평상시 감사는 감사의 기본기거든요. 그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감사로 나아가 버려요. 감사 응답하고 막 삶이 형편이 나아지고 뭐 이렇게 스테이터스 막 바로되고 뭐 그런 거 감사는 다 누구나 다 해요. 그거 말고 어려울 때 내가 감사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기초가 됐느냐? 감사의 기본기, 어렵지 않고 평평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감사가 계속 나왔을 때가 그것이 뒷받침해줘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감사 싸움으로 계속해서 감사 싸움으로 나아갔고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감사 싸움을 해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면 곧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가 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러면 감사 싸움을 해야죠. 그러나 그 주체가 예수님이죠. 그럴 때 이것이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과 똑같고 이것의 영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간단하게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감사 싸움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예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고초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배 타고 여행할 때 3번이나 파산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받은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살기 싫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으로 토론은 했지만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감사 싸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사명 감당해야 할 우리가 할 감사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셨어요.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좀 예를 들면 다윗의 감사 싸움이에요. 다윗에게 만약에 골리앗이 없었으면 그가 왕이 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된다? 말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한다? 아니면 학교에서 좀 뒤처진다? 그런 것 갖고 잣대하지 마세요. 정말 얘가 감사가 많으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가 많으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의 눈으로 자꾸 보면서 그러면서 감사는 당연히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력자 400명을 만나요. 400명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0명 때문에 왕이 되는 기초를 쌓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내 일 때문에 내 일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못하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나는 할 수 없이 이주하게 되었고 저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데로 가서 결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사람은 감사 존재예요. 그 상황은 감사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입니까?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힘들잖아요. 거기에 불만으로 불평하고 있으면 그 순간이 계속되면서 웨이스트 타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죽음이 앞으로 오는 짧아지고 있는데 계속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에서 그냥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다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감사하면서 찬송하겠다고 확정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 1절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굉장히 형편이 좋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울 때 한 것은 저 다윗은 분명히 감사 싸움을 했고 평상시부터 계속 감사했구나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 연발이. 다윗은 감사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힘든 나를 두렵게 하는 사울 같은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와 오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 싸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말이에요. 요셉, 우리 다 아는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렸어요. 근데 그 모든 구덩이는 물이 꽉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여튼 어느 구덩이든 랜덤으로 형이 밀어가지고 구덩이에 동생을 빠뜨렸는데 죽이려고 빠뜨렸는데 성경은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만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는데 형 르우벤이 안 되겠다. 저 보니까 물이 없고 혼자서 있으니까 저 이제 빼내자.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것 같이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상처가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버림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 크냐는 것은 이건 정폭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친 거 그거 괜찮아. 근데 사기친 것 때문에 그 뒤로부터 내가 고생하는 그것이 이빨 갈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것 때문에 이빨 가는 거예요. 만나기만 만나면 이거 어떻게 다 풀려? 못 풀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데 지금 형들한테 얼마나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 돌리도 네 때문에 내 이렇게 됐다. 내 인생 돌리도 막 그렇게 울면서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사람이가 그런데요 요셉은 그런 버림받은 뒤에 엄청난 과정들이 힘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어요. 그건 구원 계획이에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꿈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 꿈을 어떻게 꿈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지만 평상시에 그냥 감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 보면서 니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형통한 모습을 봐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온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똑같이 어려움이 오는 사람을 나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경험케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때에 그 구원 계획을 알아서 이제 다음에 오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나 인내하더니 총리가 되었다. 와, 내 새끼 총리 되었구나. 야, 높은 자리 차지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니에요.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되게끔 하셔서 앞으로 국민 만들기, 이스라엘 국민 만들기에 엄청난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싸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감사 싸움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구원 계획이죠. 대표적으로 감사한 것은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의 감사 싸움을 보면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데 절하면은 죽는다라는 것이 왕의 도장이 탁 찍혀서 실행이 돼버려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자기 윗방에서 문을 열어놔요. 다 보라고.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감사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에 하던 대로는 평상시 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좋아도 평상시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소년으로, 포로 소년으로 14살, 여기 오늘 뉴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14살 때 포로로 잡혀요. 엄마 아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섬겨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손자가 포로로 잡혀오게 하나 말이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학 와갖고 고생하게 하나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이게 뭔 짓이냐 말이에요. 앞으로 집을 어떻게 살 것이며. 다니엘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 싸움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바벨론과 또 바벨론을 잡아먹은 바사, 페르시아 이 두 제국에서 4명의 왕이 통치가 있었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쓰임받았습니다. 4명의 왕의 쓰임을 받고 그 통치 아래 70년간 공직자로, 이방 나라의 포로의 나라의 공직자로, 그러면서 굉장히 나중에는 총리가 돼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해방되어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신실하신 하나님,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임을 나는 확실히 알고, 그런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해서 자기 민족이 포로로에서 잡혀가서 이제 70년 뒤에 돌아가는 일들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평상시에 늘 감사하면서, 조그만 일에 늘 감사하면서 있다가 힘든 게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싸움 하면서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자 해갖고 감사하면 한 영혼이 여러분들 통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이민생활 얼마나 힘드세요? 다 치우고 한국 돌아가고 싶고, 아니면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 상황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들어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 계획에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저 교통사고 정면 충돌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정면 충돌하고 나서 저는 꼼짝할 수 없고 왼팔 왼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왼팔 왼손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면서 감사하는지. 그런데 제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할 때 감사의 기억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 부러지고 꼼짝없이 할 때 왼손이 하나가 움직여지는 것에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는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를 못했는가를 절실히 깨닫고, 일어나서 평상시 조금만 일해도 감사하고, 조금만 일해도 신발 신는데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화장실 가서 뒤 닦는데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 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내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냥 그때마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죄를 발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아무것도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로마서 5장 8절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반미기 주냐고 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확정 사건이래. 그럴 때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내가 그때는 몰랐잖아. 근데 교통사고 나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서 5장 8절이 확 보였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살리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안 믿는 사람이 보이는데,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이 저들을 위한 자기의 사랑을, 저들 모르고 있죠. 모르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알게 됐으니까, 이제 저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것을, 이것을 내가 말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나를 교통사고에서 살리시고 다 부러져도 감사를 하게 됐고, 그 감사에서 퇴원해서 조금만 이라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입니다.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구원 계획 속에 30년 살았으면 최고야.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내 문제 해가 감사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갔다. 그거 30년 돼도 1년 돼서 깨닫는 사람이 확 앞으로 가버려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에 몇 년 있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 살리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쑥 앞으로 나갑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이 의미는 안 되는 것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 싸움을 해라. 그러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 조건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죠? 네?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차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가진 사람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못 가진 것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잘됨과 못됨이 감사와 불평을 구분짓는 잣대가 아니죠. 내가 못됐다고 불평하고 잘됐다고 감사하고 이런 것으로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고 감사해야 될 가장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 하나 유명한 것,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애 최고의 자랑 예수, 내 생애 최고의 기쁨 예수, 내 생애 영원한 생명 예수, 예수 이름으로 감사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